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과 나 성격 차이로 이혼하네. 이렇게 하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15%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인구로 따지면 한 700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런데 곰곰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막역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는 나의 신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인데 정말 이혼하지 않고 신랑 신부로 좀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뭐예요? 막연한 사이잖아요. 네. 언제 불러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좀 헛물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내가 좀 말을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그렇게 편한 사이가 친구예요. 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주 진실한 친구는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아요. 목회를 오래 했어도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별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데 몇 사람 있어요. 언제든지 만나면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어도 벌써 이렇게 밤이 됐어 하고 놀랄 정도의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친구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럼 여러분이 나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말이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말을 통하는 건가?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아야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이렇게 칠 수도 없고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말이 잘 통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난 근래 오늘 요 며칠 동안 그걸 너무나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무겁고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라 그러면 예수님과 말이 통합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신혼, 그 가정생활은 지금 잘 꾸려가고 있는가요? 한 번도 고민해 본 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교나 어떤 종교를 믿는 종교인의 삶으로 내 욕구를 내가 충족하고 응답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막연한 그 친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려고 그 친구라는 삶을 초월해서 이제는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말이 좀 통하는가?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랑은 놔두고 신랑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신랑은 놔두고 딸을 낳아서 누구인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의 외간 남자를 붙잡고 지금 내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주여주여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통하세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세요? 신랑 되신 분과 말이 통하세요?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 제 가까이 있는 그 몇 사람의 친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좀 잘 통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한번 언젠가는 시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격 차이가 뭐죠?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가 60 먹은 사람도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면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나 이혼해. 근데 이혼 이유는 무지무지 많아요. 몇 가지 빼놓고
바람을 폈다든지 마약을 하든지 이런 거 빼놓고 대부분의 한 95% 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가정에 깨지는 이혼의 사연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로 나 더 이상 못 살아. 내가 지금까지도 참고 살아온 게 얼마인데 앞으로 남은 세월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나 저 인간하고 나 못 살아. 왜요? 성격 차이야. 이렇게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없어. 우리가 결혼생활 40년 동안 성격을 맞춰가려고 지독히 노력했는데 안 맞춰지는 거야. 이거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안 통한다고요? 어떻게 엄마 아빠는 성격이 안 맞아 뭐 이렇게 서로 하시는 거 못 들어봤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 과거에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일 나가서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혼하게 되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참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남자보다 그냥 더 수입 얻기도 좋고 직장 생활도 쉬워요. 요새 이혼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1년에 몇 명이 결혼했는데 몇 명이 이혼했다는 거 갖고 이혼율을 따져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50%예요. 그 뭐냐? 10명이 이혼했으면 5명이 이혼하는 거예요. 원주는 보니까 53명이에요. 10명이 이혼하면 5.3명이 이혼한대요. 결혼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지금 더군다나 결혼 연령이 아주 늦었었어요. 그런데 애들도 안 나요. 그런데 10명이 결혼해서 5명 5.3이 이혼하게 되면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 아니 왜 이렇게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이혼했어?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지를 가서 알았대 그냥. 그러면 얼마 동안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6개월, 1년, 뭐 3년, 5년 다 틀려요. 그런데 이혼하는 그 이유를 들으면 다 성격 차이래요. 왜 몰랐을까? 그 교제할 동안에는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웨딩 마치 해갖고 주례 선생님의 주례 선을 듣고서 신혼여행 딱 갔다 오는 순간부터 야 이게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이거는 여자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들도 속았다고 느끼거든요. 저렇게 말을 안 통해? 이게 사람이 이성을 만나게 되면 그 의학적으로도 그 호르몬 아주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래요. 그게 우리가 말하면 도파민이나 그런 호르몬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성이 마비돼 갖고 그냥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헬렐레 해갖고 그냥 다 좋아하는데 그것이 결혼식장 들어갔다가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 요것이 조금씩 호르몬의 작용이 점점 약해지다 보면 드디어 이제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어를 써서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나고 저처럼 한 40년 정도가 넘게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쓰는 말은 필리핀 말도 아니고 몽골어고 나는 한국어야. 분명히 남이 듣기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완전히 같은 한국어 속에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고 신랑과 신부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가정생활을 이끌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언어가 우리 속에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로 지내다가 예수님하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하고 결혼식을 딱 한 순간까지도 한국어만 할 줄 알지 하나님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아니 그걸 갖고서 그냥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뭐 이렇게 몸을 섞는 걸 얘기를 했겠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 단어로 보게 되면 그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고 신랑인 대신 그리스도를 잠깐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간음인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시원하지 못한가?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절대적인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 또 나가서 여러분의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그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펀드 매니저 되는 거, 아니면 의사가 되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쉬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한 발 한 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살아가는 생명, 내 생명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까를 한번 내가 한 줄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나의 생명은, 지금 네 분 계시죠? 네, 나의 생명은, 지금 몇 분이 하셨나요? 나의 생명은, 주영이 가서 뭐 먹을 거 좀 사가야 돼. 저녁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배고팠어요. 소라도 밥 안 먹었어요? 나의 생명은, 끝까지 누가 얘기나 해볼까요? 나의 생명은 죽음을 목표로 보존된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글을 썼어요. 나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은 뭐를 목표로요? 죽음을 목표로 어떻게 됐다고요? 보존된 생명이다. 나의 생명은 죽음을 목표로 보존되어 있는 생명들이에요. 뭘 목표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믿으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죽음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 죽음의 목표에 온전히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생명이 살아있어갖고 소라는 반주라고, 주영이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여기 나와서 듣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남아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정확하게 목표인 죽음 안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살까 오래 살지 못할까, 수명의 길고 짧으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의인들 치고 그렇게 수명에 연연해 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목표예요. 그 목표 꼬린 지점에 어떻게 멋지게 들어가느냐, 멋지게 들어가도록 여러분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가지고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사망이라 그래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상태 속에서 죽음의 꼬리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 이게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요. 다 벌거벗어서 태어났다 그래요.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있는 거 다 놔두고 맨손으로 떠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럴까요? 비록 벌거숭이 몸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남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 태어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거의 90%가 결정돼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는 1%의 사람들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1% 안에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거 돈을 어떻게 다 쓰고 가지? 이 명예를 어떻게 누리고 가지? 우리와 반대로 그런 고민에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 태어나서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들은 아무리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몇십 년 지나면 다 그것들의 고민들이 다 고난들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이 가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의 가난은 막을 내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그 재산을 자식이나 사회에 물려주고 여러분의 삶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하나의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 땅의 생명으로 이 지구에 던져졌지만 이 던져지는 삶, 보존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이 어디서 기다려요? 골고다 산성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슨 산등성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테니까 다 나에게 와. 문무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다 내가 너희들의 암병을 다 치료할 테니까 다 나에게로 와.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를 보면서 누가 오지 않았나? 누가 오지 않았나? 아무리 쳐다봐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주님의 삶은 마감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리포터란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아니 매트리스 같은 영화 보세요. 갑자기 여기다가 쑥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죽음이라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마지막 목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으로 들어갈 겁니까? 그럼 무엇이 결정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하고 얘기 많이 나오지만 쉽게 가자고요. 이 주영이가 지금 마지막 죽음의 목표까지 멋지게 왔어요. 그것이 30년 만에 왔던, 나처럼 정말로 그냥 무대뽀로 68년까지 왔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살아야지만 자식 새끼들이도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다고 자식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랬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럴 때 내가 없었으면은, 내가 장인이었으면 그냥 대출 받아서 학교 가봐 이럴 걸 나라에서 다 할 텐데 쓸데없이 아버지 엄마들이 있어갖고 교육 혜택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세상에 보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말만 가르쳐 주게 되면 여러분이 언제 그들을 떠나더라도 그들의 삶의 생명과 풍성함과 부흥은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물려주고 보여줘도요, 하나님의 나라 언어가 그 자녀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면요, 그 자녀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은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 최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30대 정도 죽었어요. 알렉산더, 예수님 다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신학교 딱 졸업하고 목사 안수 딱 받으면 난 죽는 자로 해. 나는 유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은 뒤로부터 이렇게 길게 살아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왜? 나는 그동안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30년께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눈에 보는 혜택을 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다 자기 목을 해나가요. 아, 이게 속는 거구나, 이게 속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아니에요. 노를 위해서 no. 여러분의 목표는 죽음인데 왜 삶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죽음인데 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살라고요? 그럼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주님이 정해놓으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시킨 이유인 죽음의 문 앞에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음의 문 앞에 멋지게 도착해서 그 문을 뚫고 하나님이 영원히 예비하신 그 나라 들어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맞춰서 거기에 불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게 보여도 포기하고 만세를 부를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그 죽음의 문 앞에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잘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넌 일루가 절로 갈 때 뭘 갖고 주님이 가를까?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놈을 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내 나라로 들여보내려고 그러면 말 좀 해봐. 그냥 말을 시켜보면은 하나님 나라 언어가 막 그냥 유창하게 원어민 수준으로 나오면 오케이. 그런데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만 하고 그냥 막 떠들고 있으면은 너 지옥. 예? 이해돼요? 저는 처음에 해외여행 날 때 내가 그래 1989년도에서야 처음으로 해외여행이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 죽어도 못 나갔어요. 나갔다 그러면 그건 난리나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시작되면 제가 해외 갈 때 처음 이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 왜? 혼자 간다는 거 두려워서. 그래서 필리핀 이런 주변 나라다 단체 여행 갔어요. 단체 여행 가니까 뭐가 나쁘냐면 물론 말이 안 통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이드가 저거 뭡니다, 저거 뭡니다, 저거 뭡니다 하고 내가 잘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줘서 해갖고 이제 따라 졸졸 따라가면 얼른 가요. 물건 파는데 면세점 들어가서 안 사도 된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압박을 줘갖고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이 패키지 여행은 말이 안 통하고 멀리서 쳐다만 보거나 가이드의 얘기만 듣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이 그 여행을 통해서 느낀 감정, 추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으로 한 서너 달 동안 배낭여행하면서 다닐 때 보니까 한국 관광객들을 무지히 만났어요. 장각에 항산 무슨 우르무치 다 맨날 10년 동안 맨날 보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장각에 갔다 왔다는 거기 너 거기서 바위 속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봤니? 다 똑같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영어권에 가서는 영어를 좀 잘해야지만 그래도 거기서 구석구석까지 원주민 들어가 대화 안 하면 재미도 안 하고 몽골에가 몽골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필리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언어를 모르고 한국어 나는 한국 웅변대에서 1등 했어 하고 한국어만 잘한다고 해갖고 아무리 해외 나가보세요. 여러분은 먼 산만 바라보다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패키지 여행이 뭐냐? 이게 바로 보면 대형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교회예요. 일반 교회들은
너희 개인적인 말 하지 마. 주관적인 말 하지 마. 그저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 10년씩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할 줄 아는 언어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거 두세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넣어도 거기서 멀리서 바라만 보기만 할 뿐이지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어를 몰라도 히브리어를 몰라도 하나님 나라 언어를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셔갖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갖고 따라만 한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고 나를 권사 삼고 장로 삼았네. 아, 그럼 내가 그 보답으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감상금도 많이 해. 또 그러니까 또 현금 잘한다고 또 나를 우대해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나 엄마, 성도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원어, 그 기본적인 모국어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갈아타는 작업을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원주민처럼 숙달되어서 말만 하면 하나라 언어가 나오면, 그것이 방언이 나오면 여러분은 내일 죽어도 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해갖고 50살, 60살, 70살까지 살게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면, 그래서 100살이 되고 다들 그 사람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수명을 길게 지금 늘릴까요? 수명이 그려져 갖고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난 좋은 거 없다고 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80대 중반 후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도 오래 살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오래 살아서 좋은 꼴 볼 거 별로 없어요. 오래 살아가지고 치매 걱정하죠. 양로원 들어가나 요양원 들어가나 무슨 뭐 연금 걱정하고 무슨 또 60 넘어도 일해야 되고 아주 5만 가지 일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는가? 이게 60살까지 살겠더니 그때까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도 아직도 저 나라 들어가서 그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래 10년 더 줘볼게. 70살? 아니 10년 더 줘볼게. 80살? 그랬는데 이것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자기가 했던 말에만 붙잡혀가지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꼰대. 그 나이가 많다고 하면 꼰대가 아닌 거예요. 이 주영이 같은 나이인데도 말이 항상 늘 그 말만 할 줄 알면 얘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꼰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늘 입만 열었다 그러면 새로운 말이 나오는 영원한 청춘들만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땐 주영이도 나보다 꼰대야. 왜? 오늘 기숙사 들어가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A4 용지 한 장을 딱 놓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썼던 단어가 몇 개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내가 나눴던 그 반복되는 단어 말고 어제와 색다르게 내가 썼던 단어가 뭔가. 내가 이번에 추석 때 아니면 이번에 내가 저 평택 내려가고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도대체 몇 분 얘기를 했는가, 그 몇 분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단어가 10년 전에 써먹었던 건지 1년 전에 써먹었던 건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멋지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도 가서 얘기하는 단어는 늘 그런 단어라면 당신은 꼰대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앉아서 공동체, 동아리 삶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동아리 모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아리나 아니나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교인 중에 30%, 한 200만 명 가량이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무슨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이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알아요? 네. 무슨 가나안 교인이 어떤 사람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해서 아직도 늘 여기 자주 올라오지만은 올라오면 늘 떨리는 사람인데 나를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난 당신 말 듣기 싫어하는 거 속은 안 그런데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저는 절망스러워요. 저 사람이 그러면 나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난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저를 안 찾아보면 나는 정말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 성도가 뭔지 한번 가르쳐 간단한 거죠.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주행 읽어보세요. 근데 얘밖에 내가 시킬 사람 없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얘기해 줄게.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난 교회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게 바로 가나안 성도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이 그러지만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신기해요. 난 너무너무나 신기해.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요, 교회 나가서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저 사람들도 나처럼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는데도 자기 부인하고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이혼한 사람도 어떻게 교회 나가서 이렇게 참고 버티고 있을까요? 나는 너무너무나 한국의 교인들이 신기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 성도한테 맞습니다. 나도 그 신기한데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나안 성도님. 네, 목사님. 당신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서 지금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 성도들하고 말이 안 통해서 안 나간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격 차이로 이혼했기 때문에 그 이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실은 교회에 안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이 뻘개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얘도 내 신부고 얘도 내 신부라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하고 내가 얼마나 말이 통하는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얼마나 통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직히 대답해 본다면 여러분의 현재 예수님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이혼한 상태인지 이혼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죽음의 문을 건너가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나라 언어를 목숨을 걸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런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아. 난 다른 건데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아, 딸아, 난 네가 그냥 남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네 인생 너답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자식들이 아멘, 고맙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말만 멋있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그런 분들이 없어 그래요. 라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만 하지 말고 말씀 살아. 이렇게 주변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이 어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까? 인간의 판단입니까?
카로스,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는 판단입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언어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언어로 바뀌지 않고 이런 신앙 연륜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말인지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주변에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그 말로 인해서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얘기가 틀린 말이 있어요. 또 자식의 얘기가 틀린 말이 있어요. 요새는 자식들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자식들 얘기 들을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차별이 있고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한국어로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격한 감정만 생기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언어가 내 몸에 습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더라도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게 하는 것,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남일까요? 그런 것은 그 순간뿐이에요. 보리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어도 그 욕심에 끌려 있었죠. 죽음에서 살아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간 적도 없죠.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그 당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적인 이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늘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아름다움 아닌가요?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주기 원해요. 그 진정한 기적은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죠.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혹은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없고, 이 명치 끝에 뭐가 달린 것 같아갖고 딱딱하고 가슴이 답답할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저는 70평생에 가까이 살면서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게 뭔가, 나에게는 그게 무엇이었을까? 또 나는 정말 이 생각만 해도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그거 하나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로 목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복할 텐데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여러분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게 뭘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저는 나의 가슴을 뛰게 할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었는데 너무나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 때문에 나오겠어요? 지금 주영이가 지금 뭐 물질 때문에 여기 교회 나와서 지금 금요기도에 참석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래도 웬만큼 있는데 그거 힘들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지 주님께 100일 기도해가지고 그 돈 100만 원 타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쓸 수 없는 거, 부모가 줄 수 없는 거, 대학교 교수나 회사 사장이 줄 수 없는 내 삶의 기적,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받으려고 여기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그 사람을 기다려서 만나려고 왔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속에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 그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마음껏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려고 지금도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주는 매어도 더욱 심히 아름답구나, 심히 선하구나, 심히 완벽하구나. 누구도 온 진심을 다해서 해주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드리려고, 그 친구를 만나려고, 그 신랑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하늘로부터 문이 열고 찢겨져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성도와 성도들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책임이 지금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살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기기 원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대신 해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양한 생활을 통해서 언어, 습관, 감정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한국어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언어가 다른 것 중에서 남녀 간의 언어는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어도 정말 평생 결혼 생활에도 여성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또 남성들은 여성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집에 가면 늘 부모님들이 온화하게 아주 편안하게 대하는 꼴을 자녀들이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는 꼴만 보고 그런 언어만 배우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집의 문을 두들기는 순간 내 본성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한나라 언어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국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 나라 원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또에 당첨을 응답받는 것보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언어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언어는 영원히 사용해 먹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언어,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갈망하며 삼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만큼? 목숨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이 끊어져야지만 끊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언어가 만들어져서 터여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싸우게 되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두 언어가 싸우게 되면 승부는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언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한나라 언어를 가진 자는 21세기에 창조적인 삶을 살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언어가 싸우는 곳에서는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파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말과 말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말과 말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말과 말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였지만 내 잘난 척하면서 옆에 성도하고 한마디 말도 안 나누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원죄에 수백 개가 있지만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그 옆에 성도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도 걸어오지 않는 것이 뭡니까? 사탄하고 전쟁보다 더 큰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 속에서 이혼 안 한 척 포장해서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속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이, 이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어가 여러분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울림과 감동은요,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을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표정이 없던 사람의 표정에서 표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 배우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너희는 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멍어리요, 말하지만 다 벙어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언어에 대해서 말은 다 귀멍어리요, 벙어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언제까지 여러분의 목표인 죽음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벙어리로 귀멍어리로 살아가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꼴을 보고 마침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언어 그 자체의 원형을 우리 입에 넣어주기를 원하셔서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입으로 먹는 육신의 음식 다음에 영의 음식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씹으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 원하시고 그 주신 언어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은 기본적인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죄를 사함받은 여러분이 그 죄 사함의 기쁨 속에서 이제 나의 목표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가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하는 그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 뜻한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딱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애쉬, 성령의 불. 이 애쉬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 원래 불이지만 그 뜻은 양쪽 어금니로 꽉꽉꽉꽉 씹어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여러분의 입 안에 넣고 꽉꽉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인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길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 언어로 변화가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옛 언어들이 불로 태워져 죽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로 인해 여러분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불로 태워져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목표로 보존된 생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불로 태워지는 그 태워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죽고 죽으리라 무트타무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대상은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 바로 나예요. 이 나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인 거예요. 이 죽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새 마음속에 새 언어가 터지는 겁니다. 새 언어가 터진 곳에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뭐가 생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다른 동물들에게 아니라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 속에 새 언어가 잉태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 생명이 임한다면 그 새 생명이 임한 곳마다 무엇이 비춰지냐?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보지 못한 색깔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울림이 생기고 여러분 삶 속에 감동이 생겨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해서 물질 응답 받고 건강에 축복받고 자녀가 복받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죽음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모구를 다 버리고 불러 태워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새 언어가 생기고 새 생명이 역사하는 길은 뭡니까? 내가 골고다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절실한 절명의 그 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위해서 금요일에 와갖고 맨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정말 새 마음속에 새 언어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 속에 뿜어져 나오는 그 정말 태양빛을 초월하는 이 빛을 통해서 앞으로 내 앞에 나와 있는 남은 인생을 보게 해 주옵소서.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되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왜요? 새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눈물 흘려요? 뭐 때문에 콧물 흘려요? 뭐 때문에 금식해요? 변하지 않는 내 언어, 새로우지 않는 내 언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수요일날 시책 읽는 이유는, 주일 저녁에 세일mom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웠던 모국어, 한국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 전하는 과정이 일어날 때 그 모임이 세상의 동아리하고 구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러 먹으라 그거예요. 먹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변하게 되면요 몸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저도 언어가 변화됐을 때는 도라묵강, 그 추운 겨울 도라묵강 속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정말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눠도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지만 추위를 느껴보지 않았어요. 왜요? 불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냉랭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10평짜리 아파트라도 가면 뜨거운 사람, 뜨거운 집이 있어요. 왜? 불러. 그것을 위해서 죽으세요. 주님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어줄 그 언어가 새로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여러분은 멀리서 바라보면 집사 역할밖에 못해요. 거기에 백성, 친구, 신랑 신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80평생 목표는 죽음을 목표로 보존된 생명입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에요? 어차피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목표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죽음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딱 그 앞에 설 때, 야,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내 생존의 의미였구나. 그런데 이 이브라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넘치다 보면, 뜨거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이 있으면 뜨거우면은 바짝바짝 뛰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그리스도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뜨거움이 눈동자에서, 표정에서, 입술에서 온몸을 통해 그냥 미친 듯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미친 것 같아. 근데 미쳤다고 멀리 하려고 하다가도 걔 옆만 지나가면 뭔가가 온기가 있고 따뜻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헬스계가 만들어진 거지. 뭘 가르치고 뭐 윤리적으로 뭐라고, 뭐 바울 얘기가 뭐가 필요했고 마태 얘기가 뭐가 필요했어요. 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어가 원점의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언어로 한 편의 시, 한 편의 문장을 쓸 수 있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그분의 신부로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